오전 시간에 이어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자신이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을 다 계시해 놨고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삶이 변하죠. 온통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육면체에 주님 외에는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에스겔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은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죠. 이스라엘의 계획을 구원하셨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하셨고, 이 일은 이방인 투정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예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대언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죠.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들이 죽게 돌아오면 38장에 에스겔 전쟁을 통해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나팔에 올리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큰 지진이 날 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순서대로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죠. 다시 한번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고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을 뽑습니다. 로마의 멸망에서 자기 땅이 없이 1878년 동안 버림받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창세기 4장의 라멕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율법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에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로운 영을 부으사, 아멘. 지혜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소의 일로 지혜를 얻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죠. 이들은 성전에 드릴 흠없는 재물을 계속 길러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이 길러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권세자들을 부유케 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 직업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고 또 보호를 받았습니다. 유발은 퉁소를 불고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의 악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러한 조상이 된 겁니다. 두발가인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 성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다 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드려질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면 그럽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드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러요. 예비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비된 자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옵니다. 교회를 쓸고 닦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죠. 기도로 하러 와보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주시죠. 몸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자기 땅에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이제 계속 율법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제3성전 건립해서 삼성전 지을 모든 재료 다 준비했고, 그리고 금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준비됐고, 제사장 다 뽑아서 준비됐고, 이제는 평화 협상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뻔뻔하고 속임에 등한 우리 트럼프님이 이제 가을에 혹여나 당선이 되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머리 중 하나가 왕으로 뽑히고 이방인 2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꿀 때, 그때 7개월 동안 회개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죽기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생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거기서 이제 경제 폭망을 받잖아요. 돈다발을 이렇게 가져가도 돈 가치가 없어요. 돈이 쓸데없는 때가 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생필품 먹는 것이 귀해지고 91년도에 구소련과 이디오피아의 기근이 왔는데 그때 그들은 니아카에 돈을 싣고 갔지만 물자조차가 없어서 사 먹지를 못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막 돈이 잃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시대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너무 풍족해요.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에티오피아를 들어서 기근이 무섭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야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일이 임할 것이라는 것,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거는 생각하지 못해요. 소련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했을지라도 한쪽 구석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니까 빵 사 먹으려고 그냥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쫙 줄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살라고 막 줄 서 있듯이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줄 서 있을 것이고, 특히나 마지막 때는 표가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 간증에 보면 3D 프린터로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 아이는 그 음식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벌레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 먹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는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하죠.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해요. 왜 돈을 찾아야 되는지 사유서를 써야 돼요. 자기 돈인데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금은보화를 가졌다 해도 물자가 없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열국을 심판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준비하잖아요. 마지막 때 금은보화 지금 똑같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것들 절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먹을 것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가 없어요. 물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죠. 그리고 또 많은 지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 지진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시편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사베 시죠. 아사베 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의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참 힘든 겁니다. 악인은 잘 되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악인은 그날의 한순간에 베어집니다. 만약에요, 계시록 12장 5절처럼 휴거가 이방인들에게 있다면 9절 환란이 시작될 때 기록했어야 돼요. 바로 환란이 시작됐을 때 이제 휴거의 장면이 여기에 삽입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휴거는 정확히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과 함께 일어나죠. 부활이 항상 먼저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과 함께 일어나고 그 정확한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죠. 3년 6개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를 하셨고 1260일입니다. 정확히 3년 6개월이고 이방인 두 중인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부활하는 날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거는 없어요. 환란 전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재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모든 자가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대마다 많은 환란을 겪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옵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들, 환란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환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타작기, 탈곡기, 돌아가 봐야 그래야 이게 뭐가 알곡이고 뭐가 이게 가라진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탈곡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알곡인지 가라진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제가 요새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잔디하고 잡초하고 자라는 걸 보세요. 비스무리하고요. 이게 잡초인지 뭔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탁 보면 알아요. 어쩌 이게 비스무리 생겼는데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근데 그 자리에 나요. 그러면 이게 잡초야. 그냥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환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그때에 환란 속이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을 넘겨주는 때입니다. 넘겨줍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을 믿는 근본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도 생명 없이 넓은 길로 가던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좁은 길을 찾고자 지금 아주 그냥 미리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서 있던 자들이 그날에 실족할 것이고, 자,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환난 전에 준비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모르니 그날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다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 준비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 매뉴얼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지가 아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나의 끝은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 오면 대부분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뉴얼이 있어요. 지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재난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이 습득합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 자기 목숨을 지켜줘. 반면에 지진이 없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어도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생각하고 환난 전에 준비하는 것이 환난의 매뉴얼인데, 준비가 안 되면 지금 들어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들어놓으면 그날에 똑같아요. 눈뜬 장님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맹인이라고 그랬죠.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소경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소경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혼란스럽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참과 거짓은 말씀의 효염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효염이 조금 있으면 나타나요. 종말이 없다고 들었는데 종말이 옵니다. 모든 교회는 심판전에 휴거된다고 다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그날 한 사람도 올라가지 않으면 엄청 당황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은 상징이라 가르침을 받았는데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재앙이 임하고,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라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적인 기근이 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의 때와 같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른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 시대에 따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이 마지막 짐승의 시대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 환란의 시대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서 매매할 수가 없게 되면 다 표를 받고, 그죠? 짐승의 소유가 됩니다. 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왜 시험에 빠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시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배우러 다닙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막 엄청나게 몰리는 것 같은데, 계시록을 듣는다 해도, 계시록을 전한다 해도 어떤 계시록이냐, 어떤 말씀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길이 달라져요. 길이. 계시록이라고 다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지금도 많습니다. 환난 전에도 많지만 환난 속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강대상에서 하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주의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죠. 돌아가게 하고 방황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나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도 쉽고 넓고 편한 그런 멸망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쉬워요. 우리는 다 휴거되네? 댓글을 보니까, 제가 어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댓글에 보니까 휴거를 외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신 거기서.
저는 내용을 안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봤는데 댓글을 딱 보니까 첫 번째가 와 다행이다. 우리는 휴거되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예,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을 안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냥 주의 종의 말을 더 신뢰해요. 뭐 보았다 들었다 하면 신뢰한 것처럼. 여러분 신뢰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하루에 3시간씩만 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다 봐요. 그들은 쉽고 편한 넓고 큰 길, 멸망의 길을 제시하지만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참 선지자 한 명에 거짓 선지자가 그 시대에도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아합 왕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미가 선지자 한 명만이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준비 안 하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말이 다 옳은 것 같기에 그냥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소리 하죠. 이들의 영이 똑같기 때문에 예언이 같아요. 그들의 말이 오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예언을 그냥 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숫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도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그 간증에 보면 2.5%죠. 5분이라고 그랬네요. 1시간이라고 그랬네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죽어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2.5%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가 봤습니다. 왜 그런가? 열왕기상 제 22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미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더냐, 우리가 전쟁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이렇게 물으면 항상 좋지 않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더이다 이러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듣기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면 듣기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물었더니 그들이 왕은 이길 겁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도와주실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 온 사신이 그랬죠.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왕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왕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말을 해줬더니 영적인 느낌이 있죠. 미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제대로 좀 말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레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듣습니까? 영적인 귀가 닫히면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지금 이런 말을 해주면 회개하면서 사는데 절대 못 들어요. 남들은 보이는데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자인 줄 자신만 몰라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또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저는 지금 거짓 선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구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건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내일 일을 염려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입니다. 예, 바알입니다. 세상 임금인 바알을 자기들이 섬기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그죠? 하나를 중히 여기고,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경히 여길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영은 충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육은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들을 슬프게 만들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미혹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 우리 입 크게 열어야 돼. 이양이 구하는 거 막 그래. 이양이 구하는 거 억 단위로 구하자. 이렇게 외쳐주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그것이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탐심. 그것이 애굽의 부추와 만나를 원했던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똑같이 구했다는 거예요. 잠시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잃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쁨이죠. 다 기쁨을 줘요. 근데 영원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의로 가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죠.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조장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길로 행하게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하기보다 육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구하게 하고 육신으로 살게 함으로 그냥 쭉정이로 만드는 거죠. 그들이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그냥 육체를 만드는 겁니다. 육체. 그 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탈곡을 하는데 이 탈곡은 결코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맺었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알곡의 말씀, 장성한 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인정사정이 없는 환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다 식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환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추수할 때 자기가 가진 말씀을 추수할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죠.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환난 전에 준비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야 거기서 나와야 구원의 완성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근데 13절에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은요, 거저 얻지만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온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것은 믿음의 종류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에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전 3년 반 1260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의 불로 이 공적을 나타낼 때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전 3년반 1260일이죠. 후 3년반. 자, 예수님께서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75일을 감해 주시죠. 그래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환란을 감해주는 모든 시간까지가 1335일. 그리고 이제 후 3년반 대접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때에 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이 안에는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30배도 있어요. 근데 100배는 소수일 겁니다. 60배도 그러할 것이고 가장 많은 게 30배가 될 거예요.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30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재난이 시작되면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100배는 제일 먼저 구속하시고 60배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30배죠. 예,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냥 막 그 땅의 알곡들 낫으로 다 패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많은 사람들은 온 세상에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됐다. 지금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있는 민족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민족은 들어갔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이스라엘이 끝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번째 강 유브라데에 전삼전만 마칠 때 여섯째 나팔에 그 강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두 증인이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죠. 종말 복음, 계시록의 말씀, 말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게 하셨고 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두 증인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중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추수기이기 때문에 알곡을 거두고 마태복음 24장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9절에서 14절 재난이 시작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 사람들 알곡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이제 쭉정이들을 불로 태우는 기간에는 아예 구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이고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5일 공간에 있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여러분 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자 일곱 머리를 의지해서죠. 날개를 의지해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죠. 그래서 율법 성전에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이때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사람들이 60배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 땅으로 들어갈 자들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배가 5나팔 5개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 6나팔에 100배들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는 동안에 그들이 소활성에 잠시 보호하죠. 거기 숨어 있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30일 공간에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했어요. 산으로 간다, 밀실로 간다, 예비처로 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내 백성아 거기서 숨어 있어라.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예비처는 유대 땅에 있죠. 산으로 도망하라. 밀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후 3년 반 30일 공간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사야 26장 20절에 밀실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은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대접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예비처에서 새 땅에서 있을 일을 양육받죠.
근데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한 그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도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이것은 실체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것이 예비처인데 예비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새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살 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비처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인데 후 3년 반 동안 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천년왕국 새 땅에서 살 것을 보호하시면서 양육합니다. 고센 땅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30일 공간에 부활해서 보호자에 가 있던 그 백배들이 내려와서 자, 새 몸,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새 천년, 새 땅에서 있을 일을 이들에게 양육해 줍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르침 받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새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여자.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한 여자는 처음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방인 두증인이죠.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발로 12배의 관을 다 밟고 있죠.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 남은 60배들이고 이제 17절부터는 예비처 가기 전에 소활성에 숨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소활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60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다 소활성이에요. 그 자리가 소활성이에요. 용나팔이 맞추기까지 내가 있는 그곳, 지붕이면 지붕이, 밭이면 밭,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기까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 그날에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추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바로 지붕 위와 밭은 60배가 있는 곳으로 그 자리가 소활성입니다. 용나팔이 시작할 때 있던 곳. 그래서 60배는 100배들이 순교하는 용나팔 6개월의 시간 동안 소활성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누가 미혹한다 해도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밭에서 돌이킬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집안의 물건,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내 또 옷 문제,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차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날 소활성에 있을 때죠. 부모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영적인 아이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종들, 육신의 종들,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못하고 그냥 아이만 베고 있고 젖먹이는 그런 종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소활성에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도망하는 날이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만물이 잠자는 때고 안식일은 영이 쉬는 때인데 그런 날에 도망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왜 그래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바로 대환란이죠. 후 3년만 대접제야 쏟아질 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의 복음이 유브라데 강에서 마치면 이제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가 없습니다. 어떤 환란인가?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그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그것이 7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바로 멸망의 적그리스도가 딱 가증한 것이 서면 바로 대접장에 들어가서 막 대접을 쏟아야 되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환란이기에 75일의 시간을 감해주면서 남은 알곡들을 다 추수하시고 바로 대접장에 들어간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창세기는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물을 감해 주셨죠.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물을 감하셨고로 기록해놨는데 감해주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내 백성을 기억하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점점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그들을 기억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했습니다. 150일, 5개월이죠. 5개월 환란. 그래서 5개월 환란 후에 물을 감하듯이 대접재앙을 감아주는 시간인 거예요. 5개월 환란 안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감하였고, 자, 5달 후에 감하죠.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산해 보면, 자, 7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예요. 바로 이 시간이. 그럼 14일. 그리고 플러스 8월, 9월. 그럼 60일이죠. 플러스 10월 1일은 75일이라는 시간이죠. 노아 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실제는 7나팔 75일의 시간만큼을 감해주는 겁니다. 1260일 증인들 부활하고 순교하고 부활할 때 이제 60배와 30배가 남아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감해주는 거죠. 그때에 그럽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그래요? 100배들은 다 올라갔죠. 100배들은 다 휴거됐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영이 틀려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는 자들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때를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믿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번개가 송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신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지라도 믿지 말라.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 즉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것을 미리 보이시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죽음이 있는 곳. 자, 두 증인이죠. 육나팔 끝나는 3일 전에 순교합니다. 그 영이 낙원에 가 있고 시체가 3일 반나절 땅에 있을 때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자, 두 증인과 누가 전쟁을 합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오나팔에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자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타고 누르면 여러분의 생각 못 지켜요. 마음 못 지킵니다. 5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지금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마지막 100배 순교자들이 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자 9절 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여러분, 환난 전 말씀을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죠. 독수리들. 두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들이 순교하고 부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구경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29절이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들이 발로 일어나요. 자, 이제 29절 31절은 증인들, 부활자들과 휴거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후 3년 반에 쭉정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 흔들리리로다. 해가 어두워지며 이 뜻은 이방인 두 증인을 비롯한 증인들이 순교하고 낙원에 있던 자들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장자 14만 4천이 휴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올라가야 될 종들이 떨어지는 화죠. 둘째 화, 화를 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5나팔 60배 떨어지면 화, 6나팔 100배가 떨어지면 화, 7나팔 40월 공간에서 30배가 떨어지면 화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이 세 번의 화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나팔, 주님의 음성. 예수님께서요 초림에 태어나시고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시간,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다미선교회가 마지막 때를 외쳤고 지금 그 휴거 사건이 지금 지나가고 2024년 지금이 32년째입니다. 이런 시간이 흘렀어요. 넉넉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처럼 통곡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분의 택한 자가 되어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소리 6절에 경고의 나팔, 두 번째 소리 7, 8절에 보면 심판의 시작의 나팔을 울리죠. 그리고 31절까지 후 3년 반 7나팔 70월 공간에 있을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서 어느 시각에 올 줄 아는 준비한 자의 집은 뚫지 못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종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한 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대마다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말씀이 달라요. 시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초림에는 초림에 대한 말씀 듣고 거기서 구원받으면 돼요. 아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구원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종이 마지막 때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셨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먹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종, 말씀이 준비된 종에게 그분의 성도를 맡겨주시겠다는 거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보다 그분의 소유가 된 양떼들, 여러분이죠. 그분의 소유를 저한테 맡겨준 것이 저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식을 가진 복 있는 종과 복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만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모든 짐승들을 보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지금 미리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종이 있죠. 48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잠자는 종들,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는 종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런 종들, 바로 이런 종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참 이게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8:18입니다. 예레미야 18:18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야 우리가 무시해. 그냥 혀로 쳐. 그의 말에 주의하지 마. 아예 자기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준비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날에 악한 종들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 70년에 멸망하듯이 대접 재앙 때 그냥 싹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게는 가차없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하신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계속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살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그날 그 시간까지 다 준비돼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